네, 오늘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금요 심야 기도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지금 누구에 붙들려 있는가, 또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조롱, 멸시, 또 이 세상 속에서 받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그 기준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는 말씀이죠. 사실 오늘 이 요한나 셀 주간으로 드리는 기도회인데요. 우리 요한나 셀은 앞서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세가 많이 이제 점점 들어가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이제 존재들이십니다. 마치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제가 우리 요한나 교구를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고 부모님이 생각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아버지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의 이 신앙의 여정을 종종 대화를 통해서 듣다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수많은 고난, 수많은 가슴앓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 속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셨을까? 특히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서러움, 믿음 때문에 받는 조롱, 믿음 때문에 받는 이 멸시 속에서도 세상 방법으로 마주하지 아니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었던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절로 마음이 한켠이 짠해지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세월이 지났겠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많은 무거운 짐이 지금도 어찌 보면 그 가슴 한편에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하신 일이 있죠. 바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힘을 구하지 않으시고 세월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주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나 셀 뿐일까요?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문제, 또 삶의 애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기도 간구의 제목, 가슴을 치며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통곡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니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같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죠.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우리 가정이, 때로는 나의 일상 속에서 겪은 심한 멸시와 조롱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또 이 간절함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봄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 아니 남들 앞에 여러분 많은 자랑하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아니면 보이지 않게 내 마음 한켠에 쌓여있는 수많은 무거운 짐과 이 문제와 때로는 상처와 애환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오늘 말씀같이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으니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오늘 1절 말씀같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선 기도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우리도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역경이 우리 앞에 놓여지면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의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때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같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살아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관점에서 모든 일을 다 해석하고 또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먼저 구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제이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오늘 말씀같이 조롱과 멸시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일뿐입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모든 상황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나아갈까 고민하고 몸부림치는데, 은혜에서 멀어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은혜에서 멀어지면 우리 모든 사고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생기는 문제를 만나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이것을 겪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한 사람, 그리고 이 환경을 원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어려움, 때로는 멸시와 또 조롱, 내가 상상하지 못할 수많은 어려움이 내 삶을 짓누를 때, 아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라는 사실이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걸어가는 자, 그가 바로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모든 시선을 돌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모든 환경과 상황은 정말 출렁이는 파도와 같고 요동치는 거친 풍랑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불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 요란한 세상의 소리가 가득할까요? 우리를 흔들고자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마다 그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닫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 1절 말씀같이 내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곧 기도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상전 또 주인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상전과 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에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인은 123편을 통하여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전 앞에 엎드린 종의 모습같이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 자판기에 동전을 딱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음료수, 내가 원하는 상품이 바로 턱턱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면 당연히 용서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면 당연히 응답받는 것이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과 기쁨을 지금도 한량없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한 이 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 죄악의 경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죠. 자기 정욕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종은 주인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한 자가 종이에요. 철저하게 주인의 손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야만 내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종의 손길을 오늘 말씀같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지금 종들의 눈이 어떨까요? 이 상전 주인의 손에서 나오는 어떤 품삯, 주인의 손에서 나오는 어떤 물건, 또 때로는 음식, 또 옷까지 이러한 것을 바라고 있는 이 종의 그 눈빛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주지 않으면, 아니 주인이 내게 지금 어떤 것을 줄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줄까? 아니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에게 무언가 주기를 원한다는 그 제스처만 봐도 내 마음이 벌써 설레는 거고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내 욕심은 이미 다 내려놓은 것이에요. 철저하게 나의 자유를 다 빼앗기고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진 자가 종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기할 힘을 얻고 또한 문제와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생의 바닥에서 적응하는 자가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의 바닥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인생의 쓴바닥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할 때 우리 스스로가 적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주인이었는데, 내가 예전에 주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니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요, 지금 가장 인생이 밑바닥에서 적응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나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했을 때 전적으로 주인만 의존하는 삶, 전적으로 주인만 바라보는 삶, 그가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욕하고 괴롭혀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주인을 향한 그 사랑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자력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도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나의 욕심, 나의 인생, 내 계획, 내 목표에 내 모든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을 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이야기와 또 수많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나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며 주인의 절대적인 명령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응답받는 자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새 생명 얻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인식하는 자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내가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세이죠. 결국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는 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의존하는 철저한 의존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만이, 내 인생의 비참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내 소원, 소망,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제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심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한다는 절대적인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절대적인 순종을 전제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의 상황을 이길 힘도,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도, 인내할 수 있는 그 힘도,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심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외에는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인내할 수 있는 힘도 모두 주님만이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멸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시편 123편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결론이 맺지 아니하고 뭔가 좀 어수선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럼 이제 5절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넘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의 멸시를 다 멸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4절에서 딱 끊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을 다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해피엔딩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죠. 누군가 이 공고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내가, 때로는 그가 그렇게 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고 따지려고 하죠.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녀가 고통받을 때 부모는 원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깁니다. 아이가 아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바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해피엔딩을 꿈꾸지만 사실 누구의 삶 속에서도 해피엔딩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기를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은 지금 123편 이 믿음의 공동체가 심한 멸시와 또 조롱의 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지금 넘치도록 시편 123편을 쓰고 있는 시인과 이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와 주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용하거나 무시하고 또 모독하기를 서슴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보다 잘난 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모자란 이들 앞에서는 갑질하는 이들입니다. 권력과 힘과 소유가 내 삶 속에서 넘쳐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 얄팍한 심정을 가진 이들이 바로 4절에 나타난 안일한 자 또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죠. 이러한 이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이 서실까요? 큰 고통으로 정말 죽을 만큼 힘에 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3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나의 힘으로 지혜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 한번 싸워보고자, 어떻게 한번 맞닥뜨려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의 근원인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나타났을 때 과연 우리는
오늘 123편을 기록한 시인과 이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부으시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해결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그 간구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의 유일한 기준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고통당할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수많은 조소와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돌봄이었으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높아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를 낮추시되 어디까지요? 종의 모습까지, 철저하게 종의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시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풍요롭고 또 안정되면 마음이 더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거꾸로 우리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아니 가장 낮은 이 종의 위치에서 정말로 언제까지 이 종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적응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질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악인들의 멸시와 조소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의지하셨듯이 우리도 그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가장 낮은 자리로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는 빨래를 하면은 이 마당에, 때로는 이 방에 빨랫줄이 있어서 그 빨랫줄에 옷을 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조대도 있고 특별히 건조기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빨랫줄에 옷을 넣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빨래집게입니다. 네. 빨래집게의 역할은 빨래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꼭 붙잡는 역할이죠.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요한나 셀 교구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요한나 셀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면 좋을까? 우리 권사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고 또 정말 은퇴하고자 싶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정말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의 본을 보여줄 리가 누구일까?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오늘 요한나셀이 이 금요 심야 기도회를 주관한다는데 우리 요한나셀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의 뿌리가 요한나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의 모범이 되시고 특별히 신앙의 빨래집게와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흔들리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또 흔들리는 우리 후배들, 또 우리 동생,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꼭 빨래집게와 같이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살이의 모든 이들이 다
지쳐 있죠. 우리 공동체도 지쳐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법,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숙제이고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철저하게 종의 사명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응을 잘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종의 자리는 나와 걸맞지 않아. 나는 주인이지.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낮아진다는 것, 포기해야 된다는 것,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 내 인생에서는 한 번도 있을 수 없어 라고 여기는 이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오늘 금요 심야 기도를 주관하는 요한네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의 빨래집가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종이 되어줄게. 너의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꼭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할게 라는 이러한 믿음의 돌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같이 안일한 자 그리고 교만한 자가 너무나도 쉽게 빨리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상전의 손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종의 눈빛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던 그 발자취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삶에 대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빨리 인식하시고 나의 주인됨을 빨리 내려놓으시고 나는 종이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종이야 라는 사실을 빨리 인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나의 인생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있을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라는 이 간절함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사랑하는 요한나셀 교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